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7절. 성경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시고요. 혹시나 방송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화면에 찾아놨지만 성경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4절부터 7절까지만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했던 마지막 7절 읽었던 본문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 가지 저장 장애를 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별, 가치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될 건데 가지고 있고 절대 빼앗기지 않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차곡차곡 버리고 우리 그런 저장 장애를 작게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심각한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육신적인 저장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보니까 되게 쓰레기를 모으잖아요. 버려야 되는 건데 계속 모읍니다.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집안이 무너질 만큼 한 번씩 이렇게 영상 보면 아우 막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모으면서 뭘 다 뺏기죠? 관계가 다 절단됩니다. 누가 그 집에 오겠습니까? 가족들도 안 옵니다. 관계는 다 절단하고요. 그 필요 없는 쓰레기는 모으고 있고 그 정도까지도 다행이에요. 관계까지가 아니라 이제 생명도 건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 더러운 환경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버리면서 가치 없는 쓰레기는 계속 모으고 있는 그런 게 병이죠, 맞죠? 그 저장장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육신적인 저장장애도 큰 위험이지만 더 큰 것은 영적 저장장애죠. 영생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다 가장 낮은 가치로 아예 가치로 매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에 지나가는 것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우리라고 하기는 아니겠죠. 우리는 아니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그 분별을 놓치고 영적 저장장애로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쌓아두고 있고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확인해야 될 것은 자꾸 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이 싸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오늘 그 고백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어떻게 했죠?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바울이 어느 날 그것이 오늘 고백처럼 이게 다 해로운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버리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다 확인된 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언제 그 가치가 분별하게 되느냐? 그 똑똑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오늘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별이 안 됐어요. 영적 저장장애를 갖고 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언제 그 영적인 저장장애가 치유됐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회심이고 가장 극적인 회심이고 가장 은혜로운 회심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와 또 만남과 이 부분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환경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지만 원론적인 본론적인 부분은 같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심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났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너무 그게 오래됐다면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시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심의 바울의 여정을, 성경을 다 갖고 계시죠?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넘기시면 9장에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성경을 꼭 옆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9장 1절부터 우리 특히 오늘 나왔던 것은 11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이 극적인 회심의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정도로 권력과 위치가 있었다는 거죠. 기세가 등등하고 아직까지 이 분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적 저장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는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그렇게 나왔죠.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바울인데, 이제 뒤에 내용 아니까 결박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러 갔다가 자기가 결박됐어요. 누구에게? 예수께 결박된 자. 그 표현을 바울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잡으러 가려고 했던데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이 회심의 기억을 바울은 일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잡으러 가고 결박하러 가려고 했던 바울이 잡혀버린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더라. 이제 잡히는, 결박하러 갔던 바울이 결박당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눈 가시적인 햇볕이 너무 강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맞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찾아야 될 빛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될 그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래서 땅에 실제적으로도 어둠에 빛이 임하니까 눈이 부시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불 확 해버리면 눈이 막 정신이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가 봐요. 완전히 지금 혼미해집니다. 너무 밝은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분별 안 되던 자가 분별의 빛이 확 임해버리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면서 5절에 그 유명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 그분이 직접 바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자주 설명했죠.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 이 예수라는, 나는 바로 예수라는 고백에는 바로 이 원어에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 아니 하나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그 같은 말이에요. 그 말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신학적인 배경을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5절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던 그 인생이, 아니 근데 더 재미난 표현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러 간 적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잡으러 간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갔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왜 나를 박해하나? 나를 박해하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뭐가 시작됐냐면 교회관이 다 회복해, 이제 정립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머리구나. 바울이 했던 신학의 핵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잡으러 간 적도 없고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한 몸이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이미 똑똑한 바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교회관이 다 확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기에서 7절에 보시면 알다시피 그냥 바울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갑자기 혼미해져가 헛걸 본 게 아니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뭔지를 못 듣고 바울만 듣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만 들을 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 이제 어떻게 됐죠? 눈은 떴으나, 자 눈꺼풀은 떴단 말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진짜 육신적인 눈이 잠시지만 감겨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떼어지기 위한 분별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길진 않아요. 사흘이에요. 사흘. 보십시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끌려갔겠죠. 자 9절에 나오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일단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요, 안 보여진 거고. 근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시간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어요. 그 증거가 그 뒤에요.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먹고 마시는 건 자기 의지예요. 먹지 못하도록 누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흘 동안에 눈이 감겨진, 이제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분별해지는, 진짜 영적인 분별 장애가 치유되는 그때 당시에는 먹고 마실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바울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런 시간이 바울의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바울은 그 자리에서 힘 빠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중이라고요? 눈을 감고 사흘 동안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때부터 바울은 진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도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관습상 기도를 했겠죠.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는 습관적인 율법적인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가 아닌 이 바울의 기도는 진짜 영적인 분별 속에 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흘 동안 기도하는데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될 만큼 아마 충격과 함께 행복과 여러 가지 복잡한 거기에 대한 간증들을 바울은 중요할 때마다 뒤에 해요. 중요한 왕을 만날 때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 고백들을 하게 되죠.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는 충격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격. 동일하게 여러분이 바울처럼 뭐 이렇게 특별한 뭐 빛을 보고 막 쓰러지고 막 눈이 감겨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에서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보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시간,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 여러분의 신학도 바뀌는 시간, 생각과 고집도 바뀌는 시간. 그 보십시오, 기세 등등해갖고 살기가 등등하던 그 바울의 심령이요, 완전히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는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은 바울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만큼의 뭐 큰 충격은 없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건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요, 끝이 아니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 장면입니까? 이 부분까지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만나는 장면이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왜 바울의 눈을 3일 동안 감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눈 감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눈 감게 하셨으면 그냥 눈뜨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불안에 떠는 아나니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아는데 굳이 아나니아를 설득해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해가지고 또 하필이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또 세례까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왕 뭐 하나님이 뭐 찾아올 거를, 찾아오신 거 직접 만나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특별한 만남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연결하는 거죠? 다메섹 뭐 공동체, 교회겠죠, 당연히. 다메섹 교회로 연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요, 교회 공동체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굴 찾은 거죠? 아나니아라는, 우리가 뭐 중직자를 표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그 다메섹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소통하고 나누도록,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하나 되고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를 당장은 못 올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그 교회 공동체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안 만난지 아니면 잘못 만났는지 또 모릅니다. 그 시간표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 내가 잡으러 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놓아졌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 맞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조금만 더 이 바울 말고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들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 사도행전 좀 앞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시와 누구와의 만남이죠? 빌립 집사님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를 이제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 이 이사야서의 이 지금 53장에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죠. 유대인이니까 모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죠. 여태 유대교를 접한 이디오피아 분이겠죠.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막혀 있을 때 참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때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아니 위치가 있고 얼마나 자기가 좀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광야가 얼마나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해외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를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마차에 태워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 심령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물이 보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교만, 내가 가진 자리, 위치, 내가 잡고 있던,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놓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는, 그래서 모든 분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전의 가치관, 생각, 기준 모든 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만나놓고도 잘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녁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합시다. 이 말씀 끝나고 짧은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불신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습니까? 정말 만났다면 내가 잡으려고 갔던, 또 잡고 있는 거,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바울처럼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놓아줄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고 있는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영적인 분별의 기준,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게 달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 다 바뀌게 달라고,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달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죠? 죄. 설명드렸죠. 죄로 인한 사망으로 끝입니까? 반드시 가는 지옥. 그것을 조종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여기에 붙잡힌 바 된 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은혜로 붙잡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붙잡혔는데 내가 뭔가 다른 거를 붙잡고 있고 그게 붙잡히지 않아서 아등바등한다면 하나님 그거 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 때문에 앵통이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려고. 제가 오늘 잠시 빈 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바울로부터인가요? CGN에서 너무 차인표 우리 배우가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를 6편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저 다 봤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바울의 여정들을 직접 성지순례라죠. 가면서 바울의 여정들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중심으로 해설도 하면서 좋은데 너무 좋아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바뀌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바울과 같이 똑같이 살지는 없겠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맞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바울의 분노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바울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개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 전에 이롭다고 생각한 게 다 해였고, 완전히 그 전에 해롭다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저건 다 사라져야 될 거라 생각했던 복음을, 그것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해롭다고 생각한 게 모든 것임을 고백했던 바울이 이제는 분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안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바울은 얼만큼 분노했냐? 이번 주에 들었죠? 뭐라고까지 말했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라고 말했고, 하물며 자기가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뭐라고 했죠? 똥이다 그래요. 배설물. 전부 지금 바울이 좀 심한 고백을 해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바울이 막 분노한 거예요. 내가 왜 저거를 붙들고 살았냐? 내가 왜 저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저렇게 살았냐? 근데 그거에 대한 분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유대주의자는 아예 지금 복음을 받지 않은 유대주의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랬다니까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논쟁 때문에 일어났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완전 가슴을 치거든요. 왜? 자기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거 아니면 안 됐고 할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구원받아 놓을 땐 이게 그렇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를 알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좋겠다가 아니라 구원받는다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더 역으로 설명하면 뭐죠? 그냥 좋겠다고, 뭐 이왕이면 뭐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붙잡은 복음인데, 내가 어떻게 해로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복음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릴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분노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자라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걸 하나 해결 못한다는 말이냐? 지금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면서 개들을 삼가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삼가라. 그러면서 저 할례파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참 할례파다, 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냥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닮아있는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분노도 되죠. 하면 유대인에게까지 대한 분노도 맞죠. 그거에 대한 제 증거를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얼만큼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가장 자기의 복음 사역을 막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자도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맞지만 유대인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렸어요. 그 증거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옛날 로마서 강의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얼만큼 바울이 간절했냐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 민족들이 복음 받기를 원한다면 난 그렇게라도 하겠다. 얼만큼 애타는 마음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좀 너무 심한 말이긴 한데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과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왜 두려웠다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잠시만,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머뭇한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알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진짜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하는 것만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반대로 안타까운 거죠. 애정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그 자료에 보니까 JMS 있잖아요. 전명서 JMS 출신인데 거기에 피해를 보다가 돌아온 하여튼 뭐 목사님인지 평신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끝까지 그 JMS를 파헤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안 힘드십니까? 그래, 안 힘드십니까? 너무 힘들대요. 하물며 이 JMS는 완전히 극단적인 이 완전 사이비 종교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도 몇 번이나, 당연히 그러겠죠. 정신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자기 뭐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니까 진짜 죽임의 협박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포기하지 못한대요. 왜? 그 JM에서 당했던 그 시간들을 알고 또 거기에 피해보고 있는 가족들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더라도 일을 해야겠다. 죽으면 협박을 받더라도 나 이 일 포기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 싫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마음에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유대주의자들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의 과거의 미워 모습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의 분노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라 했죠? 여러분의 과거에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붙잡힌 바 됐는데도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분노하셔야 돼요. 그게 그렇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나오시고 이제 거기에 있는 자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있어야겠죠. 저는 불신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불신자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는 저만의 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방인 자유주의자. 뭐냐? 이것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방인 가운데 헬라인 가운데 돌아온 자. 특히 그게 로마서에 다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에 대한 비판을 바울이 하고 헬라인에게 돌아온 자들도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불신자 상태 그 악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하나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서신서마다 나와요. 그래서 방종하고 타락하고 하물며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이면 다라고 하니까 그 과거의 습관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에 나오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몬이라는 마수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 마수라는 자가 빌립이 그 지역을 가서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고 놀라가지고 자기도 막 가르쳐 달라고 하죠. 하물며 뒤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막 성령이 임해요. 그걸 보고 이제는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요? 뭐 복음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시몬은요,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대로 그거 있잖아요. 돈으로 뭔가 이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면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걸 가지고 와서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고 복음을 이용하고 방종하고 타락하는,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에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또 과거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나와서 거기에 있는 안타까운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하는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이제 분별의 열매죠. 빌립보서 3장 3절. 자, 이렇게 분별하는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3장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죠?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거꾸로죠.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아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은근히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자기가 하는 행위들을 드러내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육체를 신뢰하는 그 과거의 분노 속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서 나오는 것이 참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예배 전 말씀 전에 찬양했던 두 찬양 하려고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오늘 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 축복송, 우리 두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